아멘. 사람마다 체질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혹은 오랜 세월 동안에 굳어진 성질 혹은 성향, 몸의 반응, 자세, 생각, 생활, 이 모든 것이 다 체질을 형성합니다. 근데 믿음도 체질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순복음 계통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그들의 독특한 체질이 있습니다. 감리교나 혹은 장로교나 침례교나 어느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든 나름대로의 신앙의 체질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교단의 특정 체질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느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신앙 체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지근하여 더럽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체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은 이러한 체질의 성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입에서 토해낸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신앙 체질이에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즉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체질의 신앙생활을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책망합니다. 히브리서 5장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2절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 말이 뭐냐면 믿은 지가 오래 지났어요. 선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를 이렇게 교훈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도다.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 체질이 어린아이의 체질이에요. 13절에도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의의 말씀됨을, 진리, 생명의 말씀됨을 이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믿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육신적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체질의 성도를 히브리서에서 책망합니다. 이거 잘못된 신앙 체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체질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갖고 있는 허상과 실상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시게 되면은 네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는 건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다. 즉 나는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다. 지금 내가 하나님 크리스천으로서 별로 이렇게 꺼리낌 없이 살고 있다 하는, 이게 바로 영적 부요함을 느끼고 있는데,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가령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읽지 않고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 말씀이 이 영양식이 들어오지 않을 때에 있는 이 영적 갈급함이 없이 그런 것도 못 느끼고, 기도를 안 해도 바쁘게 살면서 살아가도 그냥 지나가다가 줄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래도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떠한 기본적인 의무는 다 했다는 생각 속에 이 정도면은 내가 주일을 안 빼먹고 신앙하셨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영적 만족을 느끼고 있는, 나름대로의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이것이 허상이에요. 이건 뭐냐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본인은 그래도 내가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주님 보실 때의 실상은 달랐습니다. The true reality, the actual. 그 리얼리티 뭐냐면 여기 10절에 계속 보니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실제로 주님이 보실 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는 가련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내면이 이렇게 규모가 없이 한심하게 어그러진, 이게 바로 가련한 뜻입니다. 곤고한 뜻입니다. 가련하다는 것은 불쌍한 거예요. 주님 보실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세상에 뭔가 있는 줄 알고 그 길을 계속 하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난합니다.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주님께 가져갈 것이 별로 없는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에 대한, 내세까지 내다볼 수 있는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단지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벌거벗었어요. 사람들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뒤에서 욕하더만 그것을 모르고 본인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닐 때에 이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그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다니니 더더욱이나 부끄럽다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이 이러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르게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러한 큰 이 오류를 범했던 사실을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바로 유대인이었고 거기에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를 세우며 가르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의 말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니 이스라엘을 위함이여 곧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야. 이 말은 같은 민족적으로 유대인으로서 내가 내 마음에 정말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들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바울의 눈에 그들은 다 종교인이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체 무엇인가? 문제인가? 2절에 보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 그들이 율법을 아주 조목조목 잘라가지고 이것은 할 것들, 하지 말 것들 해서 그것을 그 율법대로 지키느라고 열심히 했었어요. 그 지킬 때마다 이게 바로 내가 이 믿음이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나의 의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식을 좇지 않고, 즉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어떠한 종교적 율법, 종교적 질서,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킨 것을 가지고 나의 의를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죄 용서함과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하여 얻는 것이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는 종교 행위가 바로 나의 의가 되어서, 많이 행한 것만큼 나의 종교 의가 되어서 그것이 하나 앞에 갈 수 있는 줄로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게 바로 허상입니다. False reality. 많은 경우에 내가 믿음이 괜찮은 줄로 생각한다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의 앞에서 내 모습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면 내 자신을 모르고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신앙의 체질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아주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지난주가 3주째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한 명씩 써서 내자고 매주 주보에 전도 대상자를 써낼 수 있는 태신자 카드가 들어갔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예 예배 시간 광고 때 시간을 줘가지고 적어서 내도록 했습니다. 지난주 날까지 우리 온 교인들이 전도하겠다고 대상자로 가슴에 품고 내신 분이 50명이었어요. 그 중에 20명은 교역자들이 가슴에 품고 전도 대상자로 한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써내섰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역자를 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고작 20여 명만 전도하겠다고, 그 영혼의 전도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다고 써내셨어요. 충격이시죠?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체질이에요.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크게 통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체질이 전도에 무관심합니다. 내 자식들이 교회 다니지 않고 세상적으로 열심히 돈 벌고 공부 잘하고, 그런데 내 자식들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덤덤해진 체질로 변했어요. 형제들, 부모님들, 우리 주변에 지금 교회 생활하다가 중단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우리 타민족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한 사람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았고, 아니 알더라도 그거를 그들의 전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거 우리의 체질이에요. 이거 안 바뀌면 주님께 책망받습니다. 책망받아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그 훌륭하신 안목의 목사님에게서 신앙생활을 해서 수십 년 동안 해왔다고 권사가 된들, 장로가 된들, 여러 해가 지나도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큰 심각한 병에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적 체질이 잘못되었어요. 제가 오늘 책망조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이거 볼까요? 여기 뒤에 가서 요한계시록 3장 여기 19절을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이 체질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즉 예수님에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요거는 믿음의 연단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서 연단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불러 연단한 금이라는 표현이 신앙의 연단과 같은 의미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어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바르게 나갈 때 시련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참 욕먹을 수도 있고 무시당해서 마음 상할 수 있고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시련이
얼만큼 존귀하냐면 불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은 그 금보다도 더 귀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다고 하였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산다는 것은 뭔가를 지불해야 돼요. 뭔가를 바꿔야 돼요. 돈을 주고 물건을 바꾸는 겁니다. 그 뒤에도 보면은 흰 옷을 사 입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세 번째 보면은 안약을 사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눈을 떠라. 이 산다는 것이 다 들어갑니다. 즉 뭐냐면 바꿔야 돼요. 시간을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내 취미를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는 다 쓰는데 주님 위해서 쓰는 데 있어서는 미지근한 믿음을 생활했으면 이젠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잘라야죠. 좀 돈을 덜 벌더라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바꿔야 돼요. 사야 돼요. 물질도 그렇고 세상을 위해서는 내가 쓸 것이 많은데 주님 위해서 드릴 때는 아깝고 당연히 드려야 될 11조도 안 하고, 제가 참 여러 충격적인 얘기 들은 중에 저희 동부교회는 몰개지도 없고 빚도 없고 우리 교회는 헌금 많이 안 해도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헌금을 안 한다 하는 분을 제가 저희 교회 여러 분 있는 걸 압니다. 그리고 11조는 다른 데 선교지에다가 한다는 분도 있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는 작은 교회에 그런 데다가 헌금하고 우리 동부교회는 헌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걸 알아요. 다 잘못됐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나의 믿음으로 예배할 때 드리는 당연한 도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것이 교회 운영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운영 위해서 몰개지가 있으면 몰개지 갚도록 헌금을 하시고 빚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그 헌금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일을 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복음의 일을 할 것입니다. 부자가 돈에 여유가 있으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동부교회가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성도님들이 하시는 헌금으로 더 힘있는 큰 복음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도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 영혼에 대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품고 기도도 안 한다면 복음적인 교회의 체질로 바뀔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제가 또 한번, 오늘이죠, 더 충격받아서 심장마비 걸리지 않도록 정말 전도 대상자를 찾으세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 나오고 안 하고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하자 그래서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태신자는 가슴에 품고 기도한다 그래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그 9개월 동안 거기에서 생명이, 이것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생명으로 태어나오듯이 우리가 한 생명이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해야 돼요. 누군가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야, 단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불쌍하다면 그러면 기도하세요. 태신자입니다. 우리 교회 체질 바뀌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전도하시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전도하세요. 아직 한 번도 안 써내신 분들 한 명 이상씩 꼭 서시고 하나 앞에 기도하세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자, 우리 믿음 생활 하려면은 핍박받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경건하게 바르게 살고자 하고 순종하자 할 때는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남한테 말 듣는 거 싫어서 안 하자, 조용히 교회 다니고 그저 기본적으로 헌금하고 남 얘기 안 하고 하면 되지. 이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주님은 그런 신앙 싫어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세요. 언제부터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됐다, 내가 얼마큼 많이 배웠고 얼마큼 많이 알고 있고 내가 교리적으로는 철두철미한 보수요 개혁주의요 칼빈주의의 신앙자인데 그러면 뭐 합니까? 지난 몇 년 동안에 단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를 못했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체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라오디게 같은 교회가 된다면 주님께서 입에서 토하신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보면은 여기 18절에 영적 단장을 해야 됩니다. 흰 옷을 사 입으라 그랬어요. 여기 흰 옷은 요한계시록 쭉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의 피로써 씻은 옷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도 그 흰 옷 입고 천국에 가 있었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흰 옷 입고 있고 천국에서도 그 입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아 용서받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아서 천국에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 영접하신 지가 몇 년 된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이 냉랭하게 다 식어서 있다면은 이거 흰 옷을 사서 입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회복이 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감사하며 봉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봉사를 섬기며 나가 전도하며 이게 바로 은혜가 넘쳐서 이게 복음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우리 기본적인 예배 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 봉사 좀 하는 것 가지고 그러나 냉랭하다면 주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그게 바로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좀 순서가 지나갔지만 다섯 번째가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인데 체질 변화를 위해서 주신 권면이 그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요한계시록 2장 4절서부터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았어요. 아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게아를 비교하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럽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최소한 더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그 에베소 2장 요한계시록 2장 2절 보면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즉 말씀에 바로 서 있습니다. 잘못된 사도들, 선생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게으르지 아니하고 3절 보면은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보면은 열심도 있었어요, 나름대로. 근데 뭐가 문제냐? 4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처음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 사랑으로 감사하며 이제 참 그리스도인 되겠노라 했던 그때의 그 사랑에 감동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가 없었어요. 그러면 믿음 생활은 그 위에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구분합니다. 말씀 가지고 누가 잘됐고 잘못된 거 다 가를 줄 알아요. 나름대로 게으르지 않고 참 예배 생활을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냉랭합니다. 이러한 교회 에베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냐면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그 교회에 집어친다는 얘기예요. 무섭습니다. 우리 회개해야겠어요. 모두가 다 회개해야겠어요. 내 신앙 체질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은혜가 없어도 냉랭해도 덤덤하고,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는 생각에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죄 생활에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다들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여전히 회개하여 돌이킬 것을 거부하고 있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남들 헤아리고 비난하고, 전도의 말은 안 하고, 이거 다 회개된 문제예요. 우리 잘못된 신앙 체질을 바꿔야 돼요. 자, 안약을 사서 눈을 뜨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영적 시력, 즉 영적 눈이 뜨자는 거예요. 한번 깊이 돌아보세요. 우리 돌아온 생활이 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늘 살지 않습니까? 뭐가 좋다더라, 뭐가 명품이고, 뭐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위해서 계속 세상적 위해서 하는 것, 우리가 하나 앞에 설 때에 과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주 앞에 설 때에 받을 그 면류관을 받아보는 영의 눈이 이게 전혀 보이지 않다면, 하나님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시겠다고 있다는 이 사실, 이 하나님 앞에서 인재 가운데서 앞에서 산다는 이 영적 의식 속에서 살아감이 없이 전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한다면, 이거 다 우리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미지근한 이 신앙에서 일어나야겠어요. 기도 생활 회복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지킬 때가 있지 않았었어요? 그 신앙 어디 갔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고 바르게 참 믿어보려고 했고,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설고자 애쓰던 그때의 그 신앙이, 이 죄와 세상을 향해서 차갑게 했던 그때의 그 열심을, 그때의 그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전도 너무 좋아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교회 자랑하고 주님 자랑하고, 참 예수 믿어서 마음에 좋다고 했던 그때, 그것을 우리 회복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우리 지금 이렇게 지금처럼 이 체질로 나가면은 저희 동북에 미래 없습니다. 미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우리 어른들의 체질을 보며 자라면은 이 아이들의 제대로 신앙된 어른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우리 그 젊은 세대의 문제는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의 문제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의 우리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 삼으셔야 돼요. 우리 온 성도님들, 제가 볼 땐 100% 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어요. 정말 기도하시고 매일같이 말씀 안 보고 지나면은 내 영이 너무 칼칼하고 답답해서 내가 잠자리 자려고 하다가도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이 말씀 하나라도 내 마음속에 품으면서 잠자리에 들어가며, 이 말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자, 책망이 지나서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가 옵니다. 그 다음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벌써 징계의 몽둥이를 몇 번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 깊이 가슴에 품고 오늘 집에 가시기 원합니다.
내가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제는 달라져야겠습니다. 좀 교회 나오신 지도 적지 않은데 달라져야죠. 손님이 집에 오시면은 같이 교회 데리고 오세요. 만약에 그 손님이 교회 가기 싫다, 불신자다, 그러면 두고라도 교회 오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 그 불신자나 믿음이 없는 분이 여기 미국에 와서 지금 갔다가 제대로 믿는 신앙인을 보면서 그가 가서라도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근데 교인이라고 그러고 직분자라고 하는데 손님이 왔다 해서 교회 빠지고 손님이 왔다 해서 같이 놀러 가시고 하시게 되면은 그 사람 영적으로 아무 도움도 못 받고 미국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부교회 달랐으면 좋겠어요. 바르게 믿었으면 좋겠고, 기왕 믿는 거 제대로 바르게 부끄럼 없이 열심을 내고, 그리고 아닌 것은 분명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기 원합니다. 주일 거룩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나가서 쇼핑만 안 하고 그런 거 안 하면은 그 모든 회사들이 종업원들 교회 갈 수 있어요. 근데 가게들마다 다 문을 여니까 교회 가고 싶어도 믿음이 없는 분들, 신앙이 좀 부족한 그 주님 모르시는 분들이 그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우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교회들이 우리 바르게 믿어야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바르게 믿어야겠어요. 전도하십시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 보면은 여기 19절 20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지근해져서 냉랭해진 우리 가슴을 두드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시기 원하고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와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살려주길 원하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모든 하는 일이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안정과 우리의 참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과 깊은,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좋구나. 천국이 바로 내 가정이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천국에서 21절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과 함께 천국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이겨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체질이 있습니다. 육신의 잘못된 체질 고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먹는 거 골라가면서 먹고 우리의 체질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보다 더 중요한 내 믿음을 가꿔야죠. 내 영적 생명을 가꿔야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미지근한 이 신앙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열심을 내시고 회개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